오늘은 저희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들은 복에 관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의 설교를 이제 이번 주에는 몇 명이나 보고 갔나를 체크하신대요. 근데 체크하다 보면 어떤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고 가냐면 설교 제목에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른 설교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클릭을 하고 간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다는 거죠? 복 받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가르침 혹은 예수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사전에도 복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복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굳이 설교 제목에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에서도 다윗은 근데 자신의 삶에서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그 누리는 복 중에 첫 번째가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복을 내가 누리며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은 멸망의 웅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죽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를. 무저갱은 아무리 떨어져도 끝이 없는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무저갱을 지옥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수렁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우리의 사망을 의미하고 결국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를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수렁은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빠져드는 게 수렁이에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게 수렁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렁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리 죄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봤자 죄는 더욱더 우리를 얽매이고 올가맬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나를 사로잡는 것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지만 결국에 이기는 건 누구냐면 죄의 법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죄의 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나 예수님 30년 믿었지만 예수 믿고 받은 복 하나도 없다고. 혹시 그런 얘기들 하시나요? 내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뭐가 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도 별로 남들보다 잘 뛰어나지 못하고, 내가 뭐 그렇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남들보다 땅을 많이 사둔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사서 오른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믿고도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누릴 영적인 복,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수렁과 그 무저갱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누릴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혹 그렇게 묻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훨씬 잘 살고 너보다 훨씬 건강하고 너보다 내 자녀들도 잘 됐고 너보다 내가 가진 것도 많고 내가 너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로 참된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받은 복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당신이 돈 많은 것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파트가 2배 오른 것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한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걸 세상에서 70년 80년만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 행복, 영적인 복은 내가 영원하도록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은 복을 자랑할 때에 그 복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진짜 무슨 깊은 웅덩이, 수렁과도 같은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표현은 다윗의 인생이 정말로 지옥과도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노래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죠? 미친 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의 삶을 건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찬송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 진상을 시험하는 참된 시금석,
그게 바로 찬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참된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아까 찬양하는데도 찬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마 30일부터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니까 아마 그 이후에는 좀 찬양하시는 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사라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뭐가 좋아서 거기서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찬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런 감옥에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그 무엇도 죽음이나 사망이나 적신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느라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 계획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내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로 성공한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높은 자리인 것 같고 저 정도면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인간의 목적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니 인생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많은 걸 이루어 놓아도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의미 없는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갖고 계신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전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박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시편 40편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시편 40편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생활을 했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베드로도 나는 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내가 만일 진짜 구원자라면, 네가 만일 진짜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면 내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봐라. 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4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떠나가는 날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에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어디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책으로 옆으로 넘겨서 보지만 예전에는 성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펴보는, 위아래로 펴보는 그런 성경의 모습이었어요. 두루마리 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그런 걸 느끼시나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걸 경험하시나요? 내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요. 네. 성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가득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부터는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 같고, 때로는 나에게 하는 말씀 같이 들려질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만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섭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계획으로 들려지고 지금도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와 감동이 그것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제가 한 권사님의 책을 예전에 읽었어요. 저희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선물해 주신 책인데요. 그 장로님의 동생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 바보 가족의 전도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은 아닌데요. 바보 가족의 전도 여행이라는 책. 저희 장로님의 동생분이셨던 이민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120개의 도시와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그 첫 부분에 보면 이 이민자 권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시게 된 그런 사건에 대한 성령 체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서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계속 이 권사님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날 이 기도원 예배에 난생 처음 참여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게 되니까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내가 언제 저 목사님에게 내 삶을 전부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속속히 들여다보고 책을 읽어 내려가듯이 말씀하셨다. 지나온 나의 삶과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모두 다 내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그 권사님이나 서로 아시는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전부 다 내 얘기로 들리는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실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이고 또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죄악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니 여러분,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교만함에서 멀어진 삶, 거짓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를 믿는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 때 진짜 의지할 수 있죠? 신뢰를 가질 때 의지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디 휴가를 갔었는데요. 휴가를 간 곳에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호수 주변에 둘레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레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둘레길에 호수하고 그 난간에 그 나무로 만든 그 난간들이 쫙 있어요. 근데 나무로 만든 그 난간에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팻말이 붙어 있냐면 기대지 마시오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아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있으면 기대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저거? 가다가 사람들이 붙잡고 기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기대지 마시오라고 써져 있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기댈 만큼 튼튼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댔다가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호수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함부로 기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건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만에 치우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라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폭풍처럼 행동하다라는 거예요. 태풍처럼 행동하다, 거칠고 거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막 지나가죠.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없죠. 집 막 벽도 무너지고 담도 무너지고 유리창도 깨지고 나무도 뽑히고 부러지고 뭐 자동차고 비닐하우스고 다 엉망이에요. 태풍이 지나가면 농작물들도 다 쓰러지고. 2003년에 우리나라에 매미라는 태풍이 왔었어요. 그때 뭐 제가 보니까 사진이 몇 장 있더라고요. 여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매미가 왔을 때 우리나라 사진이에요. 저희 정상적인 상태인가요, 저게? 여러분, 자동차에 저런 배 한 대씩 올려놓고 다니시나요? 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누가 자동차에다가 배를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배가 바다 위에서 올라와서 길거리에 있는 자동차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테트라포트라고 방파제를 만드는 그 시멘트 거대한 돌이에요. 저거 하나의 무게가 10톤. 작은 건 10톤이고 큰 건 50톤까지 나간대요. 근데 태풍이 불어서 저 방파제에 있어야 될 그 세멘트들이 바람에 의해서 저렇게 굴러온 거예요. 울릉도에도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울릉도 터널에 저 테트라포트들이 바람에 날려서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빼내느라고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10톤짜리 50톤짜리 그 돌멩이들이 굴러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만이라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 돌멩이들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속에 막 굴러다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로 교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는 혼란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거칠다, 거세다, 마치 태풍처럼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혼란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교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삶이 확신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혼란해요. 왜냐하면 교만함으로, 그 거친 힘으로 가는 곳마다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고 내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도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러워요. 내가 믿는 삶을 사는 건지 안 믿는 삶을 사는 건지,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가 정말로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혼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체인지가 아니라 익스체인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 삶의 변화가 아니라 바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착한 삶을 살도록 변화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의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뀜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형리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이런 그림,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형리 전도지를 보면 저런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그림이 질서 있는 것 같으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위에 게 질서 있게 보이세요? 네. 아래 게 질서 있어 보이죠? 아래 거는 딱 중심을 잡고 있고 중심을 주변으로 그 동그라미들이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잖아요.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위에 사진은 질서가 없어요. 큰 것도 있고 동그라미들이 작은 것도 있고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뒤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질서가 없는 모습이 위에 거예요. 근데 마치 위에 사진이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둘 다 그리스도인을 표시하는 건데 위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사람. 예수님은 어디가 있죠? 십자가는 어디에 가 있죠? 바깥에 가 있어요. 나라는 테두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삶의 바깥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나예요. 나 중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나예요. 예수님은 저 바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관심 밖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혼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혼란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도 모르겠고 세상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해 보니까 내가 자꾸 초라해지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단 한 가지예요.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교만함이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정리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갑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진짜가 뭔지 확실히 안다면 거짓말에 휘둘릴 사람 없어요.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거짓말에 휘둘리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갖 좋은 것,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마냥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이 마치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 마냥 지금도 거짓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의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거기다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해서 스스로의 힘에 도취되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아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쫓아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참된 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세상의 복,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